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멀리 외국에 가도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함께 이곳에 있는 우리 주마함께 성도 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잘 집중하여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또 한 절이에요. 예, 우리 가슴에 담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외우셨죠? 외우셨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줄이고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재미와 쾌락을 맛보고 즐기고 싶고, 권력을 쥐고 흔들어 살아보고도 싶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갈망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참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불행하고 우울한 것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갈망하면서 이것들을 얻고자 얼마나 무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얻고 누려본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운 빼는 소리를 했어요. 그거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체험해보고 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얻었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참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욕망과 갈증은 쉽게 이루기도 어렵겠거니와 혹시 이루었다 해도 그 맛을 한번 보면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갈증만 더해요. 예. 돈이 이 정도 있으면 괜찮겠다 해도 취하면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예. 더 많은 쾌락을 즐기고 싶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싶으며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오르면 오를수록 더 오르고 싶습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목마름은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갈망하고 추구를 해야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추구해야지 진정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죠? 대답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 의에 줄이고,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세상 영광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정답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옆 사람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뭔가? 네, 그걸 알아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의라고 하면 옳은 것,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옳은 것, 바른 것. 그게 의잖아요. 혹시 성경 원문을 보면 더 깊은 뜻이 있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가 찾아봤는데요. 차이가 없더라고요. 원문의 이 의가 디카요 수네라는 말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옳은 거, 바른 거. 발음, 그런 거예요. 영어로도 한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righteousness, 영어로. 그것도 또 옳은 거, 바른 거. 한자 의도 말해요. 옳을 의, 그죠? 옳은 것, 바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의란 문자 그대로 옳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 옳은 것.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옳은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저마다 자기의 기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옳은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단체나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마다 옳다는 기준을 세우고 법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법도 달라지네요. 그죠?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게 옳다고 그랬는데 시대가 지났는데 아니 그게 옳은 게 아니래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진정한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뭘까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그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네. 시대와 상황과 어떤 것에도 달라지지 않는 완전한 의.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전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 한 본문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여기 바로 앞구절인 31절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많이 마시면서 쾌락을 즐기며 건강하고 오래 살까입니다. 그렇죠? 여기 온통 사람들의 최관심사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발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온 천지가 먹자판이에요. 유튜브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소위 시식 방송인 먹방이에요. 먹방 유튜브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막 조회수도 얼마나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어디 맛있는 거 없나? 몸에 좋은 것 없나 하면서요. 뱀도 잡아먹고요. 곰발바닥도 잡아먹고요. 별 희한한 것도 막 먹습니다. 온통 먹자판, 즐기자판이죠. 예. TV 보면 먹는 프로그램이 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요. 예.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빼고 나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노세 때와 노아의 시대와 닮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나니라. 어때요?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하고 닮았어요? 롯의 때와 노아의 시대하고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 사고 팔고 집 사고 이런 거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거에 갈증이 나 있어요. 물론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먼저 더 추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추구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 말하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먼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먼저라는 말은 우리말 먼저 순서상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순서상 첫 번째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지고한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먼저, 첫째, 장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첫째, 장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머지 모두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첫 번째 장자를 드린 건 뭐냐면 다 드린 거예요. 대표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먼저라는 말은 뭐냐? 이것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모든 게 다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면 인생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지고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더하시리라 라는 말은 1+1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다시 배고프거나 갈증이 없는 참 만족을,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의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20절을 볼까요? 자,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럼 그게 율법은 선한 건가요? 선하지 않은 걸까요?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옳은 거, 의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다 살펴보면 의인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은 다 죄인이에요. 예.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전쟁을 하면 다 이기고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막 엄청나게 번영하고 모든 국력과 재정이 풍성해지는 인생의 절정기를 누릴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던지 수많은 밤을 회개의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다윗이요 철저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너진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구나.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덩어리에 불과한 자기 사이에 구원해줄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나를 여기서 건져줄 누군가, 중보자에게 시선을 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 이것을 지켜 구원받아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지키면 될 수 있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 죄에서 구원해 줄 자를 바라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아래서 그대로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뭘 세웠다고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자, 그러면 율법 외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도 의라는 거예요. 그죠? 뭐뭐 외에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앞에 율법도 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요.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를 다시 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뭐의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여러분 성경 여기다 구약 성경 쓰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율법과 선지자들, 그럼 뭐냐면 뭐라고요? 그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중보자인 메시아가 필요하며 때가 차면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렇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신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에 한 직책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신 메시아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을 보세요. 설명해 주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체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드러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본 것처럼 미리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1절을 볼까요? 그가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예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파산돼서 의가 하나도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우리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사납게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돼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젊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한 생을 보내야 할까? 비록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며 끝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꿈이 뭐냐? 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데 쓰임받고 싶은 겁니다. 그죠? 이 교회의 목표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앞세우지만 지금 사람들이 온통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앉을까?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앞세우지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웁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이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앞세워야 돼요. 배고플 때도, 고통당할 때도, 심지어 생명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앞세우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천국 백성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그런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내가 청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내가 성직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여자든 남자든 가릴 것 없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갈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정치계가 달라지고요. 경제계가 달라지고요. 교육계가 달라질 거예요.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면 그 사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갈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배고픔을 느낍니까? 무엇을 놓고 아침 저녁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갈증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바로 여기 중심으로 하루하루 이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이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욕구를. 그거 먹어야지 우리가 사니까. 예. 근데 3일만 굶어봐도 우리 몸이 얼마나 강하게 음식을 갈망하는지 알게 됩니다. 3일이 크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금식하다 보니 제가 3일을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면 모두 다 맛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예. 갈증을 느껴요. 음식에 대한. 건강한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더 식욕을 느낍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병든 거예요. 또한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쌓이 느껴요. 목마르다. 그죠? 이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면 뭐 하려고 그래요? 물을 찾는 거죠. 예. 하나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먹어야지 건강히 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적당한 음식과 수분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식욕과 갈증을 느끼듯이 건강한 영혼도 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의에 추리고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일수록.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참 만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오를 의자를 잘 보면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 잘 오를 의자잖아요. 자, 잘 보면 어때요? 위에 양자 아래 나라는 의미의 아자가 있어요. 그죠? 위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는 의미의 아자가 있잖아요. 그죠? 위에 양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시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자를 분석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자에도 복음이 막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따라서 의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나를 둔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양 아래 뭐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그분의 아래에 나를 두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에 대해 말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그 의의 기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일이 저기서는 잘못된 일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나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갈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잖아요. 그러지 않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